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죄인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자,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2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빚진 죄인. 빚이라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객지 생활하면서 많이는 안 해봤어요. 저는 경제 활동을 좀 하고 그래서 한두 번 빚을 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건이 이제 싼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팔면은 지금 우리는 덤핑 물건이 하나 나왔죠.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한다가 그러면 그거 덤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돈 좀 빌려다가 저거 잡아놔야 됐다 싶어서 물건을 잡았습니다. 팔면 이제 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한 달 약속을 하고 빌렸거든요. 아는 분에게. 제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 때문에 그러라고 돈을 쉽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날마다 비가 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처분을 해서 팔아야 돈이 되고 돈이 돼야 그걸 갚을 수 있을 텐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객지 생활에 있어서 신용이란 게 생명이잖아요. 주변에 신용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 한 달이 다가오는데 비는 날마다 오고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맘 먹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정 얘기를 쭉 이렇게 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그러면 한 달 더 써요. 이자는 좀 되면 더 내면 될 텐데 뭐 그 걱정을 하냐고. 그렇게 쉽게 얘기가 나올 줄 누구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인데 빚지면요 그 부담이란 게 대단해요. 자,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한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대 사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 글을 쭉 읽어봤더니 그 소수의 몇 사람 농지를 가진다든가 또는 목축업을 성경처럼 하는 사람, 소수의 몇 사람,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몇백 마리, 뭐 몇천 마리, 이거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죠. 고대 사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난한 보편적인 그 가난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최악의 그리고 절대 빈곤층이 있었는데 그걸 세 부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과부입니다. 요즘에는 남편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여성분이 건강만 하면 경제활동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 평등, 양성 평등에 대해서. 오히려 남자가 직장 잃어버리면요, 실업자 돼버려요. 반대로 남편이 죽고 홀로 사시는 분은요, 오직 우리 속담죄 은이 세 마리라고. 호래비는 이가 세 마리고 과부는 은이 세 마리다. 그 경제활동이 훨씬 낫다 그 말이죠, 여자분이. 그런데 성경시대의 과부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대인관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집에서만 살림만 하잖아요. 그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둥이 빠져버려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버려요. 무엇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요? 이게 쉽지 않거든. 성경에 보면 기껏해야 그 부잣집에 빨래 걷어다가 빨래해서 수급을 좀 받고, 또는 바느질 걷어다가 바느질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식들 기르고 양성을 하나요? 그야말로 절대 빈곤층이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두 번째 절대 빈곤층은 뭐냐? 고아입니다. 당신은 뭐 전염병도 많이 있었고 전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아가 많아요. 많았어요. 요즘에 고아는요, 국가에서 다 보육원에서 복지 혜택을 주고 공짜로 다 공부시킵니다. 요즘에 고아들은. 다 공짜시켜요, 고등학교까지. 먹을 거, 입을 거, 학비 다 그거 무료로 해줍니다. 우리나라 복지 혜택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당시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 고아가. 동양 다니든지, 아니면은 어디 부잣집에 가가지고 심부름이나 해주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쁜 사람들 만나면 그럼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려버리든지.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당시에 오늘 출애굽기 시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 빈곤층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 김삿갓처럼 자기 집 놔두고 세상이 싫어서 인생은 나그네길 하면서 신화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고 다니는 이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어떤 나그네입니까? 도저히 빚을 져가지고 갚을 길 없어 반번쯤 싸는 거야. 그러고 이리저리 막 가족들 혹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이거 그 당시에 나그네는 이나그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구제합니까? 다들 빈곤층인데. 그 성경에도 보면 절대 빈곤층 한 사람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지학교라고 그러죠. 지금 신학교, 지금은 신학교인데 선지학교. 사무실 앉았는데 하루는 한 부인이 돌아와가지고 펑펑 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상 제 남편이 이 학교 생도였습니다. 아,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십니까? 했더니 제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집 저 집 부잣집에서 돈을 빌려다가 저희 살림을 부양한 것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부인 남편이 돈을 빌려갔는데 어떻게 갚을 게는 있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먹거리니까 그 돈을 빌려준 분이 저도 마음에 안 됐습니다. 부인 힘내시고요. 그런데 저도 있는 돈 빌린 것도 아니고 하도 남편 사정이 딱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간신히 빌려드렸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걸 돈을 회수를 못하면 저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죄송합니다. 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때 돈을 빌려준 분이, 지금 우리는 채권자죠. 빌려준 분이 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데려온 그 아들을 챙겨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빚 대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남편도 없고 이놈 하나 믿고 사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저는 뭘 믿고 삽니까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통곡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재판관한테 가도 그런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밤새껏 잠 한숨 못 자고 안 되겠다.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좀 상의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한 대로 알았어, 나 잠깐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하고 기도 딱 해본 결과 집에 빈 그릇 많습니다. 이 흉년에 뭐 찬그릇보다는 곡식이 뭐가 다 빈 그릇입니다. 다 지금 돈 없어서 갖고 이제 뭐 조그만 밀가루 좀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온 동네에서 그릇 다 빌려다고. 기름 좀 남았는데 그걸로 따르라고 해서 계속, 이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 일어나. 그래서 해결해 준 것 아니겠어요? 예. 참 이렇게 가난이라는 게 무서워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인간이 신용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도 돈 빌려다가 못 갚으면 형사고발도 당할 수도 있고요. 민사라고 하면은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집에 있는 조그만 거라 다 압류까지 들어올 수도 있거든. 통장 압류하고 뭐 월급 압류하고 다 압류. 이게 오늘날도 쉽지 않아요.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빚진 죄인이 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그 가난한 자가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열심히들 기도하셔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궁핍에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슬픈 일을 당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부유로운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좀 세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월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전세로 바꾸시고 또 은행비 카드비 넣으셔서 대책 없는 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아까 말씀 과부 어떤 고아 떠도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은 이자를 갚지 말고 탕감해 주어라. 쉽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신 말씀. 두 번째, 옷을 저당을 잡혔다. 가난한 사람 옷을 저당으로 잡혔을 경우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응. 그래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에 얼어 죽으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 두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잠언서 28장 8절 말씀. 또 하나 말씀 뭐냐? 시편 41편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도와준 사람에게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재앙의 날에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아,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셔서 가난에 쪼들리 마시고 부유로운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게 헌금하는 거다 그 말이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 또 재앙이 닥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안에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